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14장 이제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나라 사람들 네 번째 어떤 맥락 가운데 오늘의 주제가 뭐죠? 네, 누가 봐도 제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14장이 굉장히 논리적인 흐름과 맥락으로 구원이 무엇인지를 좀 계속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 봤던 거는 이제 하나님 나라 사람들에 대한 부분이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시선, 그렇죠?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땐 자기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혈통, 어떤 민족주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렇죠?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 사람이 된다라는 그런 정의를 보여주셨다면, 그럼 하나님 나라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사역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다라는 두 번째 주제. 네, 할렐루야. 겸손입니다. 겸손, 그죠? 우리 보고 겸손하라는 것도 있겠지만 그건 나중 적용이고, 그 주님이 겸손하심으로 겸손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 될 수 있었잖아요. 어떤 구원의 구속사적인 어떤 흐름이죠. 그러고 나서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뭐가 가능해졌어요? 잔치가 가능해졌죠. 하늘나라의 잔치가 가능해졌고, 그 하늘나라 잔치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초대하시는 거죠. 초대.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럼 초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나라 잔치집에 우리가 같이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주인과 같이 함께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금 워드가 뭐예요? 제자라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초대를 받았으면, 구원을 받았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무슨 삶을 살아야 돼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여러분, 제자라는 그 이 단어 자체는 생소하지 않을 거예요. 그다음에 뭐 특별히 여러분 교회를 평생 다니신 분들은 한국 교회 가장 핫 이슈였던 단어가 제자잖아요. 제자. 그래서 제자 훈련, 제자 양육, 제자 삼기. 그래서 제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라고 하면 어떤 그 이미지, 거기에 대한 여러분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여러분 다 있으실 거예요. 제자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어떤 배우는 거, 그죠? 그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제자는 배우는 것이다, 맞죠? 또 네, 훈련 받아야 되죠. 제자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받아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실전에 투입되는 거. 맞아요. 실전에 투입되는 거. 일상의 실전으로 투입돼서 그 속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내는가. 요거 이제 좀 다르죠. 다른 어떤 사람들하고는. 그다음에 또 뭐 어떤 순종적인 개념도 있겠죠. 그죠? 제가 봤을 때 따르는 거, 그런 거 맞아요. 그게 그거잖아요. 네, 따르는 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순종, 따른다라는 어떤 이미지가 사실 한국 교회 제자에 굉장히 거기에 더 많이 좀 힘을 쏟은 것 같아요. 따르도록 하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도록 한다라는 그 기본적인 전제는 있어요. 근데 그 훈련과 그 양육과 그것이 프로그램화 되면서 누구를 따르게 됩니까? 네, 교회의 시스템을 따르게 만들고, 목사를 따르게 만들고, 목사의 목회 철학을 따르게 만드는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것이든 인간의 어떤 손이 딱 들어가기 시작하면 흐려져요. 타락해요. 성경 외에는. 성경은 타락이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은 변질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인간의 손이 잘못 개입이 돼서 잘못된 해석을 하면 변질될 수 있지만, 성경의 내용은 변질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중심으로 자꾸 하자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손을 자꾸 떼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안에 참되게 들어오도록,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어떤 제자하면 어떤 순종, 맹목적으로 따라가고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훈련, 잘 훈련되어져서, 그죠? 잘 말씀해 주신 게 어떤 실전에 투입되고, 근데 실전에 투입되기보다는 어디에서 늘 그거 어떤 그 힘을 쏟냐면 훈련장에서 힘을 쏟아요. 여러분, 진짜 좋은 군인, 강한 군인은 뭐예요? 실전에 강한 군인이어야잖아요, 그죠? 훈련장에서 강한 것도 중요해요. 훈련장에서 훈련을 잘 받는 이유는 뭐냐면 실전에 투입됐을 때 강한 군대가 되기 위해서 훈련장에서 열심히 훈련받죠. 근데 한국교회는 이상하게 훈련장에서 강한 훈련생을 키워내요. 실전에 나가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용기가 생기지 않도록 훈련장 안에서만 기분이 좋아. 그게 뭐예요? 그게 교회 중심인 거예요. 교회 안에 프로그램에 가둬버리는 거죠.
오늘 말씀은 이 제자에 대해서 무엇이냐라고 하는 제자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그 제자가 어떻게 그러면 이 땅 가운데서 제자로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예수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아주 심도 있게 깊이 있는 주제로 지금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뭐 제 어떤 질문의 뉘앙스를 보고 바로 답을 맞출 것 같긴 한데, 여러분 제자는요, 제자는 계산을 하는 사람이다, 계산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자, 이거예요. 제자는 계산을 하는 사람이다. 1번. 제자는 계산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2번. 3번은 나는 그냥 편하게 살고 싶다. 그런 거 묻지 마라. 뭐 여기 3번. 새로운 보기. 어. 저는 여기 원고에는 제자는 뭐 답을 모르고 말해버렸다. 근데 사실은 그거는 이제 설교할 게 없는데 그러면 다 해버리셨는데 굉장히 잘하셨어요, 그죠? 그 뭐예요? 1번, 2번. 나는 지금 1번이 뭔지 까먹었다. 그런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1번은 제자는 계산을 하는 사람이다. 2번은 제자는 계산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자, 1번. 계산한다. 계산한다. 계산적이시네요, 여러분. 지금 딱 보니까 성향이 계산적인 사람들이야.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들. 네. 그건 좀 이따가 이제 들어가서 네,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예수님 말하는 제자입니다. 결론적으로. 네. 그래서 교회가 말하는 아까 이상한 제자 말고. 그래서 그 제자는 계산을 하는 사람이 좀 있어. 계산하지 않는 사람이다. 제자는 계산을 하지 않는다. 네. 역시 평화주의자들. 이게 다 성향이 딱 나뉜다, 그죠? 답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우리 그 정수집사님 너무 말씀을 잘해 주셨어요. 제자는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네. 예수님의 제자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계산을 잘하는, 우리가 생각할 때 제자는 계산을 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순종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성경에 의하면 누가스러운 어떤 누가다운 어떤 그 분석 방법인 것 같아요. 누가가 약간 그런 쪽이잖아요. 그죠? 이과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과학적 사고와 어떤 그런 이성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들을 어떤 단어들을 활용해서 제자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계산으로 만들어진다. 하나님이 그냥 만드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셔서 그 만드시는 과정 가운데 그 섭리를 깨닫고 자기도 함께 하나님의 계산과 하나님의 셈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뭐예요? 영적 승률을 자꾸 쌓으십시오란 말 자주 하잖아요. 영적 승리하는 경험을 쌓으시라는 거예요. 그 승리하는 경험이 쌓으면 뭐가 나와요? 통계가 나와요. 그죠? 통계가 나오고, 통계라는 결국 뭡니까? 계산이잖아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지금 사방으로 우겨쌈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구원의 계산은 여기서 패배하게 하지 않는다. 시험이 막 다가와요. 근데 보니까 성경을 내가 배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경험을 막 쌓다 보니까 시험이 많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시험에 들지는 않더라라는 것을 믿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끝났습니다. 설교가 오늘. 요거를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 근거를. 먼저 25절부터 27절까지는 예수님이 제자가 무엇이다라는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정의를 가르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8절부터 30절까지는요. 거기에 관련된 첫 번째 하나의 비유가 나옵니다. 망대를 세울 때 계산하지 않겠는가? 에 대한 첫 번째 비유가 나오고, 또 거기에 대한 흐름으로 두 번째 비유가 나오죠. 31절부터 33절에 두 번째 비유가 나와요. 어떤 임금의 이야기가 나오고, 마지막 그것을 결론 내리는 장면으로 34절부터 35절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는데, 이 모든 흐름 속에 제가 말씀드린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구원의 계산과 셈법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계산과 셈법이 여러분들 안에 계속해서 채워지는 게 뭐예요? 성화예요.
여기서 채워지는 게 여러분들 안에서 참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성경적 사전적 정의, 예수님의 제자 누구냐? 25절 보니까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여기서 벌써 나와요. 뭐가 이제 대비되는 거예요? 제자와 수많은 무리들이 대비가 되죠. 그러니까 무리들은 지금 여러 가지 목적으로 막 쫓아옵니다. 근데 그 쫓아오는 거, 그 모든 이들이 하나님 나라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돌이키셔서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강력한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도 예수님의 셈법은 달라요. 제자들의 셈법하고도 다를걸요, 아마. 같이 따라가던 제자들이 생각할 때 수많은 무리가 따라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좋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인기를 얻고 있다. 우리 예수 세력이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만 된다면 로마도 몰아내고, 그죠? 부당한 종교주의자들과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셈법이 제자들에게 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그 제자들 안에서는 누가 위에 앉고, 그죠? 좌우편에 막 이런 거 논쟁 벌이잖아요. 그리고 또 한 제자는 돈을 막 횡령하고 있고. 자기들만의 어떤 세상적 셈법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긴 하지만 그 계산법이 세상적 계산법에 계속해서 놓여져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달라요. 수많은 무리가 쫓아오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찬물을 끼얹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찬물을 끼얹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렇게 이런 적응하셔야 돼요. 여기에 우리 여기가 이거를 적응할 줄 알아야 돼요. 자, 26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지금 굉장히 힘든 걸 제시하는 거예요. 사실은 율법적으로도 버리면 안 되는, 율법적으로도 미워해서는 안 되는 누구요?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가족. 근데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미워하래. 이 번역이 조금 우리가 그래요. 우리한테 좀 불편함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아니 예수님을 믿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이제 아까 우리 집사님 말씀 잘해 주셨는데 예수님 제자 말고 교회 제자 만들려고 할 때 요게 딱 이제 적용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끊으라는 거예요. 다 버리라는 거예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단이 되는 거죠. 근데 전통교회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매일 교회 오게 합니다. 매일 교회 와서 사역하게 하고 봉사하게 하고 조금 내 가정일 다른 일을 돌아보려고 하면 믿음 없는 거예요. 아직 제자가 되려면 멀었어.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원어를 잘 이해해야 돼요. 미워하지 아니하면이라는 이 단어예요. 이제 이 단어 한번 보여주십시오. 미세오예요. 미세오. 자, 미세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배척하다, 싫어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긴 합니다. 근데 이 단어의 어떤 그거 있잖아요. 그 당시에 언어 문화적인 사용법이 있잖아요. 그런 언어 문화적인 사용법에 의해서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덜 사랑한다라는 뜻으로 사용해요. 덜 사랑한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학자들은 우선순위의 문제로 이 단어를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미워해라, 배척해라가 아니라 뭘 더 사랑할 것인가, 뭘 덜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로 이걸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뭘 더 사랑하고 뭘 덜 사랑하는지에 대한 계산이 오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계산은요 어떻게 해서 오게 되는 거냐면 사실은 이게 이제 27절에 있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이건 뭘 계산하는 어떤 계산법을 얘기해 주냐면 예수님의 계산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산법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뭘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는 결국 뭐합니까? 예수님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 모든 권세와 명예와 모든 것들을 다 버리시고, 그죠? 그런 거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뭐가 가능해진 거예요? 구원이 가능해졌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이 계산법이죠.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면 지금 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부모와 처자와 형제 모든 것을 끊어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버리시고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을 아는 순간 너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것들을 더 사랑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정확한 어떤 수학 공식처럼 이렇게 이러한 과정으로 계산을 하다 보면 이 답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미워해라 그러고 나를 따라라가 아니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 이 자기 십자가는요 사실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역량이 안 돼요.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다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다 보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예수님 가신 그 길을 같이 함께 가고 경험하면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계산이 생기기 시작해요. 아,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셨듯이 나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에 대한 해석도 얼마나 많이 다양하게 합니까? 그죠? 십자가를 지는 것이 마치 뭐 어떤 그거죠.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해야 무슨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얘기하고, 교회에서 하는 일이 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그 봉사를 하도록 막 억지로 끌고 가는 그런 용도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이거는 굉장히 이상한 오역이 돼버려가지고 누구든지 목사님의 말씀을, 교회의 어떤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자는 아무도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해버린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자꾸만 어떤 가스라이팅처럼 주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뭐를 더 그 어떤 선택적 사랑이 아니라 균형적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부모와 처자와 형제 다 사랑할 수 있죠. 그런데 나에게 임한 그 구원의 은혜는요, 결국 주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그 사랑의 깊이가 넓고 깊고 그 복음의 능력이 큰 거를 너무나도 많이 잘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어려운 선택이 아니라 당연히 그 계산이 나오는 거죠. 아, 우리 하나님을 난 더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부모와 형제와 처자도 사랑하고. 안 사랑한다는 게 아니에요. 미세오라는 단어는요, 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대한 어떤 균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부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떤 상반된 이 단어가 싫어하다, 배척하다라는 의미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끊어내는. 그러니까 이거는 맞고 저거는 틀리다라고 하는 그 미워함으로 가장 좋은 예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9절이 있거든요. 로마서 12장 9절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돼 있죠. 여기서 미워하고 있잖아요. 아까 배척하라, 미워한다 이런 말로 미세오인데 여기는 미세오란 말 쓰지 않아요. 아포스 티게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 나오진 않지만 자막에는 이게 뭐예요? 혐오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어떤 감정 의지적으로 확실하게 선을 긋는 게 다른 단어로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세오를 딱 쓴 거는 뭐냐면, 그렇게 배척 싹 끊어가지고 부모 형제 다 없애버리고 그냥 교회만 있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제자다, 이거 얘기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이 단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제자는 계산을 잘해야 되는데 그 계산에 대한 근거들을 우리는 지금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단어가 바로 미세오라는 거예요. 이 계산을 잘해야 돼요, 제자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좋은 말로 하면 분별일 수도 있어요, 분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에 대한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그 사랑에 대해서 정확한 균형 감각을 자꾸 유지하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제자는 계산을 잘한다는 의미예요. 어떤 정확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답이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뭐 수학, 그렇죠. 저는 뭐 수포자에 해당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아이들이 수학 문제 가져와도 그냥 저는 그냥 안아주기만 합니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아무 말도 못 해줘요. 네, 그런 수포자예요. 근데 하는 거 보면 우리 이제 딸이 와가지고 아빠 나 이렇게 막 풀었어, 이 과정을 막 얘기해줘요. 뭐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이게 종교인들인 거예요. 이게 바깥 사람 아무리 과정을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고 분모와 뭐 이렇게 되고 뭐 괄호에 있는 게 뭐 x가 면 가만히 이렇게 사랑한다 채연아 이러면서 그 해줄 말이 그밖에 없어요. 근데 착착착 해서 답이 이렇게 나왔어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 제자는 그런 거예요. 제자는요, 그런 근데 그 계산의 과정에서 술술술술 풀리면 좋겠죠. 술술술 풀리는 거는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끝나요, 그죠? 거의 이제 고학년부터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엄청난 고뇌와 과정을 통해서 또 시행착오를 통해서 그러다가 또 답이 안 나오면 다시 또 처음부터 과정을 막 해보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제자라고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어떤 고뇌예요. 고민인 거예요. 이게 때로는 우리에게 있는 불편함이에요. 이 엄청난 계산 과정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근데 그거를 나 혼자 머리가 아프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계산과 셈법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찾아내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런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선택하셔서 사랑하셨구나. 이걸 성경을 통해서 그 계산법을 계속 살펴보다 보면 그 성경적 셈법과 계산이 내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과정이 이제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 수학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무슨 암기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뭐 이런 어떤 단원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응용 문제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 우리 삶이 그렇지 않아요? 아, 뭐 어떤 금전적인 문제를 내가 어떤 고난이 있었는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 은혜 주셔서 잘 넘겼어요. 그러면 이제 와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해졌구나 하지만 일상에 가면 또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응용된 상황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원리는 똑같죠. 원리는 똑같아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그죠?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그때 어떻게 알고 바라볼 수 있느냐.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는 거잖아요. 그 복을 사모하는 자들이 진짜 제자라고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 사람들의 속해 있는 진짜 제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의 섭리와 뜻을 모르는 이상, 그 계산법을 모르는 이상 제자가 될 수 없어요. 그 계산법을 모르고 지금 모두 무리들이 막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셨고, 구약 말씀은 많이 알죠.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요. 근데 그 구약의 지식에 있는 그 말씀에서 그 세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산 공식들에 대해서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공식이 나왔느냐, 어떻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답이 나왔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답만 이야기해요. 그 지난주 말씀에 그 답이 나왔잖아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 답만 얘기해요. 그럼 나중에 그 문제를 꼬아서 내 어떻게 해요? 못 풀어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 복된 거 맞거든요. 성경적으로 답이거든요. 근데 그 답을 내는 과정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주입식만 있으니까 그 과정, 그 사랑의 과정, 인내의 과정, 그 헤세드의 과정 이런 게 전혀 그들의 마음속에 없으니 어떻게 해요? 그냥 종교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도 뭐예요? 서로 정죄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죠. 그 과정이 모르는, 공식을 모르는데. 여러분 우리가 수학은 포기했지만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적인 계산과 성경적인 이 구원의 공식은 우리 안에 은혜로 다가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비유가 나와야 되겠죠. 뭐 계산, 이 셈법에 대한 어떤 비유가 될 것 같아요. 자, 28절 봅시다.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여기서 이제 계산에 관련된 단어가 딱 나오죠. 번역상으로도 계산하지 아니하겠냐. 아까 그 계산하다, 계산하지라는 어떤 단어인데 이 단어는 프세피조라는 단어예요. 완전 다른 단어입니다. 프세피조. 이 프세피조라는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 2번밖에 안 나와요. 여기 한번 나오고 요한계시록에 한번 나와요. 근데 이 단어는요. 이 동사가 원래 여기에 대한 원어가 조약돌, 작고 둥근 돌을 의미하는 어떤 명사에서 나온 단어예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는 뭔가 숫자를 셀 때 돌을 가지고 하나, 둘. 왜냐하면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잖아요 그때. 1, 2, 3 이런 게 없으니까 돌 가지고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계산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밀한 어떤 계산법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누가 망대를 세운 망대라는 거는 우리식으로 하면 높은 건물인 거예요. 높은 어떤 건축물을 세워야 되는데 자기가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의 족할런지 건축비가 충분하게 있는지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어때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건축을 하는데 지금 어떠한 예산이 있고 얼만큼의 어떤 그 규모로 할 건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비용을 가지고 그것을 건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계산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돈이 하나도 없이 시작해버린 거예요. 기초공사 할 만큼의 비용밖에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기초만 해놓고 못 세우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는 자가 다 비웃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뭐 딱 보시면 의미가 딱 계산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네, 막연하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 두루뭉술해요. 종교주의 제자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정의에 부연된 비유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수많은 무리들이 쫓아오는데 그 속에서 한 명도 완벽하게 완전하게 또 엄청난 고민과 고심 끝에 그것을 구원의 공식을 이해하고 계산한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자는 철저하게 계산해야 돼요.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맹목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면 그건 종교주의가 되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거는 다 할 수 있죠.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한다는 것은 결국 내 어떤 의지와 어떤 내 지정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이해가 없어요. 감정적인 어떤 변화가 없습니다. 의지적인 결단이 없다고요. 근데 푸세피조 하나 세밀하게 세는 거예요. 조약도 하나, 둘, 셋 갖다 놓고 세는 거죠. 아,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세워지는구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세밀하게 우리를 언제 택하셨다고 해요? 창세전에 택하셨대요. 그 셈법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언제 교회 왔냐 안 왔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를 얼마나 많이 다녔냐, 교회를 먼저 왔고 나중에 왔고가 중요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출발점이 똑같아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근데 그 셈법,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1장 1절의 그 셈법이 우리 속에 그 창조적 질서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죠. 근데 그게 없으니까 뭐예요? 실컷 막 교회는 세워요. 그죠? 교회는 세우고 또 성도들 막 말씀도 많이 봐요. 기초적인 공사를 많이 합니다. 막 직분도 받아요. 교회 연수도 쌓이고 봉사도 합니다. 여러 가지 훈련도 봐요. 근데 막 그런 기초는 마음껏 쌓았어요. 그 교회도 막 커져갑니다. 그래서 막 부흥의 시대라고 얘기하고 엄청 부흥했어요. 근데 기초만 쌓고 오늘 뭐라고 합니까? 29절에 능히 이루지 못하며. 그게 오늘 이 작금의 시대 교회의 모습 아니에요.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뭔가 이루었다라고 했을 때 겉모습만 이야기해요. 와, 몇 명이서 개척을 했는데 나중에 몇백 명, 몇천 명이 되었더라. 그 정도로 성장한 교회. 이게 이제 뭐예요? 이룬 거예요. 그 세상의 계산법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작은 교회라서 자격지심 때문에 제가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나는 작으니까 막 열받아서 지금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세상의 셈법이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런 얘기 많이 합니까? 얼마나 모여? 와, 진짜 많이 들었네. 아, 힘들겠다. 저 이제 제가 저 외부에서 그때 설교할 때도 개척해서 뭐 몇 명에서 가정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휴, 사람들이 이게 무슨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셈법이라고는 없어요. 뭐 한다는 거예요? 고생길 열렸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정말 제가 아직 고생을 아직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생이 나중에 올지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모르겠어요. 고생을 했는데 그걸 잊고 지금 은혜로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생각할 땐 고생이라는 생각 전혀 하지 않아요. 너무 큰 은혜고 축복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그게 뭐예요? 이 하나님의 계산법을 저도 개척해서 그 공식을 배운 거예요. 그 배우니까 교회 사람 수가 많아지고 적어지고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 그 기준이 세상적 기준하고는 완전히 다른 성경적 기준이 세워지더라는 거죠. 이게 제자예요, 제자. 계속해서 하나님의 셈법을 경험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가 좀 두 번 나온다고 했잖아요.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한 번 또 나오거든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다. 유명한 말씀이죠. 666. 666 갖고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 합니까? 그죠? 666 가지고 얼마나 많은 세상의 계산을 했어요. 히틀러다. 이 사람이다. 그죠? 바코드다. 그다음에 뭐였죠? QR코드다. 지금 QR코드 다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상의 계산이죠. 666을 어떤 단어로 조합해가지고 그 사람의 그 이름의 어떤 자음 숫자를 다 계산해서 와 대단하지 않아요? 그 시간에 그냥 맛있는 거 먹겠다 그냥. 그래서 우와 이 사람 666 우와 막 성도들 난리 나는 거예요. 야 저렇게 해서 그 사람이 그 정치가가 그 지도자가 적그리스도였구나 666이었구나 막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세어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푸세피조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보라는 거예요. 뭘 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결국 마지막 때에 그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뭐하다? 복이 있다. 이게 요한계시록 복이에요. 이게 주제라고요.
말세에 누가 적그리스도냐, 말세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 뭘 예언하느냐, 뭘 받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세 때에도, 그 마지막 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누구를 바라본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이게 우리에게 있는 뭐다? 복이라는 거예요. 그걸 세라는 거예요. 하나 둘 조약돌 세듯이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 둘 세 개 세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성경에서도 구약에서 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그러잖아요.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하나씩 세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예였을 때 하나, 그 노예였을 때 그렇게 고생했던, 그죠? 이렇게 하나씩 세는 거예요. 그걸 세다 보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러니 그 계산법이, 그 셈법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그 다음 오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의연함이 생기는 거예요.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막 엄청난 좋은 일이 생겨도 뭐 하나님 은혜고 감사하고, 또 어려운 일이 생겨도 아, 이걸 통해서 또 하나님이 나에게 또 어떤 의미를, 또 어떤 교훈을 나에게 허락하실까, 또 기대하면서 가는 거죠. 여러분,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제자는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맹목적 순종하는 겁니다. 참 좋아요. 그 말 자체는 좋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계속 누가복음 보면서도 아셨겠지만 우리는 다 계산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계산하지 않아요? 오늘 교회 올 때 계산한 사람 갈까 말까? 아, 오늘 잠 오는데 그죠?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조금 신앙의 연수가 전해진 우리 아이들은 좀 그럴 수 있어요. 아직 아이들은 그럴 수 있는데 어른들은 잘 그러지 않지만 자기 나름의 다 그 계산법이 있어요. 그죠? 교회 오고 안 오고는 이거는 예를 든 거지만 여러분, 일상의 삶 가운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럴까 저럴까, 그죠? 이렇게 말할까 저렇게 말할까, 참을까 들이받을까, 막 이런 계산들 막 하잖아요. 그죠? 저 사람에 대해서 막 어떻게 그 평가를 쏟아내고 정죄하고 싶은데 그런 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억울한데 말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 엄청나게 우리 계산하고 살아요. 계산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또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 뭐예요? 낮아짐과 비움. 낮아져서 비워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러면 제자가 됩니다. 말은 맞지만 낮아지고 비워지면 됩니까? 뭐였어요? 그렇죠. 채워야죠. 우리는 낮아지고 비워지는 것 갖고 안 돼요. 그럼 우린 계산해요. 어떻게 계산해요? 아, 공허하다 이렇게 돼요. 아무것도 없다, 비어져 있다, 아, 배고파, 그죠? 그런 계산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채우라는 거예요. 은혜를 채우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더 맛있는 음식, 뭐가 나에게 더 영양가 있는 영적 양식인지를 분별하고 계산이 이루어지면 그 계산이 정확한 공식을 통해서 답을 내기 시작할 때 진짜 하나님 나라 사람들에 속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제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계획도 없고 계산도 없고 아까 말했듯이 아무런 그런 것도 없이, 또 때로는 잘못된 계산을 하고, 그래서 기초만 쌓고 완성되지 않는 것이 다 뭐예요?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 종교주의잖아요. 맹목적인 순종주의잖아요. 우리 시대로 말하면 기복주의고 번영신학이 다 그런 거예요. 기초만 쌓고 이루지는 못해요. 교회는 커져가는데 진짜 예수님의 진짜 제자들은 없는 거예요. 일상 가운데 망대를 세울 수 있는 자들, 그죠? 그러니 보는 자가 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 비웃잖아요. 교회들에 대해서 비웃고 세상이 성도를, 교회를 비웃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 여러분 성전된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초만 쌓고 망대를 못 쌓고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확한 하나님의 구원의 공식의 셈법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걸 통해서 기초뿐만 아니라 점점점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쌓여져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비유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좋은 어떤 구원의 공식들, 과정들이 있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기초만 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비용을 계산을 하는 과정들. 그러면 이제 그 과정이 좋으면 자연스럽게 답도 확신 있게 나와야죠. 막 구원의 공식은 막 풀어요. 막 잘 풉니다. 막 풀었는데 답이 이게 맞을까 아닐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불안해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과정이 정확하고 건강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답 딱 내리면 어떤
저는 잘 모르는 기분이긴 한데 수학 잘하는 분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어떤 기분이세요? 기분 너무 좋죠. 그래서 수학 열심히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렵게 했지만 해서 답이 딱 나와서 도출되는 순간 엄청난 기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건 수학뿐만 아니라 어떤 분야에 계시든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어떤 수학이란 과목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어떤 직장의 일도 일상의 일도 엄청난 어떤 계산과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막 일을 하다 어떤 성과가 딱 나면 어떡해요?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와 성과가 있어야 돼요. 그거를 자꾸 보지 못하게 해요. 그걸 어디서 보라고 하냐면 죽어서 천국 가서 보래. 그러니까 이게 구원의 공식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일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못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냥 천국 가니까 좋아요. 천국 가는 건 좋은데 천국 가지만 천국 가는데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는 순간 교회에 가정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순간 하나님 나라는 임한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에 임한 것답게 거기서 확신 있는 답을 낼 줄 알아야죠.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답을 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 있는 답이 확실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답이에요. 그게 이제 31절과 33절입니다. 보십시오.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그 다음 뭐예요? 헤아리지 아니하기는. 이 계산에 관련된 단어가 또 나와요 지금. 그러니까 어떤 임금이냐면 1만 명 거느리고 있는 임금이에요. 근데 다른 임금이 몇만 명 데리고 들어와요? 2만 명 데리고 들어와요.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떻게 해요? 둘 중에 하나죠. 힘을 다해서 정신력으로 그 다음에 어떤 무장을 해서 우리가 수적이 열세이지만 한번 잘 싸워보자 해서 싸우든지 아니면 32절 보세요. 많이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뭐를 보내서 사신을 보내 화치를 청할지니라. 둘 중에 하나 해야지. 도저히 이 싸움을 이길 수 없어. 그럼 뭐라도 해라? 도망갈 것이 아니라 화친이라 청해라. 정확한 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싸우면 확실히 싸우든지 못 싸우겠으면 뭐하라? 평화롭게 지내든지. 이 비유이긴 한데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헤아리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좋은 리더라면 진짜 임금이라면 자기 군사 1만 명이 완전 몰살하도록 무모한 싸움을 하겠느냐? 아니면 싸움을 하더라도 뭔가가 준비가 돼서 하지 않겠느냐?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해도 못하겠으면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헤아리지 않겠느냐 해서 헤아리다라는 단어를 한번 보실까요? 또 단어예요. 또 다른 단어예요. 계속 다른 단어를 써요. 누가는. 계산하다 계산하는 어떤 관련된 그 수학적인 단어들을 계속 쓰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분류라는 단어예요. 분류. 이거는 뭐냐면 숙고하다, 의논하다, 그다음 뭐가 돼 있어요? 의결하다, 결의하다예요. 공식이 딱 나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공식이 내 속에 딱 세워지고 정립되면 뭐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가는 거예요. 그죠? 의결하다, 결의하다, 선포하는 거예요. 싸우든지 안 싸우든지 헷갈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확실한 그게 뭐예요? 지혜예요. 지혜. 그게 요즘에 구약에서 우리가 봤던 다윗에게 임했던 뭐예요? 샤칼이잖아요. 샤칼.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진퇴양난의 순간에 사울이 쫓아오고 지금 눈앞에 또 블레셋 군대가 있고 자기를 해하려는 자들이 있고 자기 세력은 적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이제 이거를 헤쳐 나갈까 이런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에게 지혜의 샤카를 허락하시거든요. 이게 뭐냐면 분류라고요. 분류. 내 안에 믿음의 확신, 내 안에 때로는 내가 확신이 없을 때에도 때로 내가 전혀 분별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이 분류를 하게 하신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헤아리도록 거기서 가도록 멈춰서도록 뛰도록 걷도록 하나님께서 그때 상황에 맞게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계산 그 공식에 대한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그래요. 세상적 기준으로 내가 너무 잘못된 판단과 선택을 했구나. 그래서 지금 이런 결과를 안는구나. 그래서 너무 그런 어떤 자격지심이나 그런 어떤 열등감, 영적 열등감에 빠질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나라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고 내 안에 어떤 공식이 있으면 차라리 그때 그런 답을 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이 실패 속에서도 뭔가를 가르쳐 주신다라고 확신 있게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분류예요. 그래서 무조건 싸우라는 것도 아니에요.
또 무조건 피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실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시선이 어떠한가? 이거를 계속해서 살펴보라는 그 헤아림이에요. 헤아림. 그거를 결의하시라고요. 그거를 의결하시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결정하시라고요. 근데 우리는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런 이야기 많이 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걸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뭐예요? 답은 뭐예요? 몰라요, 나는. 그죠? 이 일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 일을 안 해봤는데. 몰라요. 목사들은 몰라요. 그런 거.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자들. 그게 제자라고요. 그게. 어떤 걸 선택하죠? 이게 아니라 그래서 따라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계산법이 내 속에 있어서 이 순간에도 나를 끌고 가신다. 거기에 대한 믿음이죠. 이 완전하게 정체성이 바뀌는 분류, 완전하게 이제 결정 내리는 그런 어떤 계산법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빌립보서 말씀 한번 참고해 보면 좋겠어요. 3장 7절 8절. 그리고 빌립보서 성경을 한번 펼쳐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여기 앞에 나오는 거는 빌립보 3장 7절 8절이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할렐루야. 이게 이제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바울의 계산이에요. 바울은 엄청나게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서도 나왔던 게 뭐냐면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할례를 받았고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 히브리, 이런 어떤 세상적 계산과 셈법이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그런 높은 자리를 추구하고 쫓아갔는데 그러나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산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나에게 유익한 거. 여러분, 그래서 제자는 계산을 잘하는 사람인 거예요. 계산 안 하고 맹목적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정확하게 지금 바로 뭐라고 하냐면 무엇이든지 내게 더 유익한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순간 다 뭐가 된 거예요?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이 다 배설물로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3장 여기 나오지 않지만 12절 보면 12절 보시게 되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정확하게 분류 보기 시작한 거예요. 계산과 어떤 구원의 어떤 공식이 과정이 딱 나왔고 그 공식이 나오니까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달려가노라. 의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 20절 보십시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땅에 대한 계산법을 이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오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계산 끝이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나왔다. 답은 예수 그리스도. 이게 나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 되니까 당연하게 거기에 대한 과정과 구원의 공식들이 쭈루루 따라오는 거예요. 땅의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근데 어찌 우리가 그걸 쫓아가리요? 거긴 답이 안 나오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벽하게 답을 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34절 35절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 답을 내도록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대요. 보십시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여러분 빛과 소금이 되십시오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좋은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치시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를 그렇게 소금으로 만들어내가는 그 계산의 과정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소금이 만들어지는 과정 소금이 쫙 이렇게 바로 나옵니까? 소금이 엄청난 과정을 통해서 나오거든요. 그죠? 바닷물이 모여야 되고 햇볕과 바람으로 물을 졸여야 되고 그 물 위에 소금 결정이 가라앉아서 보이기 또 시작하면 그걸 또 긁어 모아야 되고 그럼 긁어 모아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냥 식탁에 내나요? 말려야죠. 그죠? 창고에 적절한 온도와 시간을 통해서 계속 말려가요.
여러분 소금이 맛을 내는 소금이 되기 위한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이 자연의 섭리도 굉장히 엄청난 세밀한 과정을 통해서 맛을 내는 소금이 나오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제자로 엄청난 계산을 해서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금 계산이 다 있어요. 그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계산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에게 자 그다음 누구야 여기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내가 인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너가 실패라고 느낄 때도 있겠지만 그게 실패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네가 더 많이 알기를 바라고. 그죠? 이런 어떤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그 계산이 엄청난 세밀한 계산으로 여러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맛을 내는 소금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맛을 내는 소금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이 되십시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맛을 봐요? 아 안 짭짤한데 아직 막 이런 거요? 그렇게 해가지고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는 공식과 과정은 없어요. 그 풀이 과정은 없고 답을 쫙 내버려요. 그래서 요즘에 학생들 그런 거 있더라. 수학 서술형 문제? 뭐 그런 걸 풀게 하더라고요. 학생들 서술형 문제 풀어요. 그래서 그 뭘 보는 거죠? 네가 풀이 과정 알고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답을 내지 말고 아 풀이가 이렇게 돼 그 설명하게 만드는 거죠. 그 좋은 문제죠, 그죠? 그게 진짜 제자. 그 서술형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제자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소금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청함 받은 것뿐만 아니라 택함 받은 제자들은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비신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종교주의자들, 유대교주의자들 또 수많은 무리들의 특징이 뭡니까? 사실은 이런 계산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엄청난 고통에 가까운 계산들이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제가 왜 수학을 포기했어요? 그거 하고 싫으니까 포기한 건데 수학 진짜 잘하는 분은 어떻게 해요? 쉽게 한 번에 단 한 순간 됩니까? 공식도 외워야 되지만 그거를 문제에서 딱 풀어내는 연습을 계속 하시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그게 예수님 제자라고요. 근데 그것이 쉽냐? 안 쉽다고요. 엄청나게 고통스럽다고요. 엄청나게 불편하다고요. 엄청나게 또 어떨 때는 답답해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계산이 잘 되기도 하지만 잘 안 돼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 것에 몰라도 돼가 아니라 그 모르는 것에 대해서 상고하고 탐구하고 찾아가 보려고 하는 것 그게 제자라고요. 그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린 게 아침 목사에도 한 번씩 얘기하지만 말씀을 여러분들이 파고드시길 바래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애를 써보세요. 좀 어렵지만 답을 내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계산 공식들을 계속해서 한번 알아가 보세요. 여러분을 어떻게 택하시고 인도해 가시고 그게 창조 타락 구속이잖아요. 그 공식을 통해서 답이 딱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람이 되어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철저한 계획과 계산으로 맛을 내는 제자들로 만들어 가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 14장의 하나님 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 될 것인가?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 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 사람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맛을 내도록 인도하신 엄청난 과정, 세밀한 과정, 꼼꼼한 과정, 그 다음에 엄청난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기대하시고 관심 있게 동행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손길들, 그걸 여러분들이 그 계산 공식이 여러분에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 이제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져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어간 것도 바로 그런 역사예요. 무섭지 않은 이유가 그거였어요. 예수가 답이 되니까. 그렇죠? 예수가 답이 되고 세상의 어떤 그 계산 공식 틀렸다는 것에 대한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게 하나님의 계산으로 제자들이 바뀐 거예요. 은과 금 없어도 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 일어나 걸으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 3,000명, 5,000명이 세례받는 거 옛날에는 이 수많은 무리가 막 몰려오고 하면 제자들이 좋아했어요. 근데 3,000명, 5,000명 오더라도 베드로가 확신 있게 복음에 대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뭘 얘기해요?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라고 얘기해요. 와 많이 모였군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막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떠나지 마세요. 여러분 나와 함께 합시다. 이게 아니라 너희가 예수를 못 박아 죽였다.
그들이 마음에 찔려 회개하기 시작하고 정확한 복음의 어떤 메시지를 정하잖아요. 그리고 감옥에 가요. 감옥에 가도 뭐예요? 기쁘게 여겼더라. 이게 어떻게 세상의 셈법이냐고요. 이게 성경적 셈법이고 하나님의 계산 방식이고 그 계산 방식을 이해하고 같이 풀고 같이 답을 낼 줄 알았던 신앙 선진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포에마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바라고 우리 교회의 앞으로의 걸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